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 그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북한에 살아가는 불쌍한 동포들과 미국의 국민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선의 모든 세력들, 특별히 이들을 더 아버지 대전 가까이에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가련한 이 영혼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살아가는 교묘하고 유려한 악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을 모두를 다 내몰아 주시어 부디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이 진리의 위대한 빛으로 모든 영혼이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어머니, 위대하신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모든 정신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그 속성들로 무장시켜 주시어 저를 통하여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오로지 유일한 가치인 이 진리에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이 빠져들고 매력을 느끼게 하시어 올곧은 정신을 갖게 하시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어머니 모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성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제1독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일독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엄청나게 많은 원리와 관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이 자아와 인성에 갇혀 살아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사악한 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백성이 지금 하느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이끄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중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백성이 오늘 뭘 한 거냐? 그런 아버지의 다스림에 반기를 드는 짓을 한 겁니다. 불평불만으로. 이게 하느님께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불평불만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에 반기를 들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스르는 인간의 이 악독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자아에 충직한 종인 이 죄악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봤더니 불뱀을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백성이 많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이 죽어나가니까 사람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인간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죄를 졌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가서 이제 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께 저희를 대신해서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을 해서 모세가 백성의 리더 지도자로서 하느님께 이제 간곡한 청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불뱀을 구리철사를 이용해서 불뱀을 만들라고 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높이 기둥 위에 달아놓거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구리철사로 만든 뱀의 모양을 쳐다보면 살아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인간적이고 자아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굉장히 자주 하죠. 자기에게 놓여있는 이 현실의 처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납득 안 간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아버지께서 이게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야. 내가 이 고통을 사랑해야지, 꿋꿋이 잘 이겨내야지. 이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이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영예로 여기면서 이겨내셨어. 나도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것은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 신적 질서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자아와 인간적인 것, 그리고 감정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평불만을 시시때때로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불평불만이 죄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를 보면 불평불만이 하느님께 얼마나 역겹고 모욕을 드리는 죄인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불평불만해서 한번 호되게 혼을 났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잖아요. 지력이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때 한 번만으로 이렇게 혼나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안 했느냐? 아니죠. 이 불평불만을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갑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거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 인간의 어리석은 속성이라는 것이 그 자아와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은 죽는 날까지 불평불만이 얼마나 악독하고 사악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심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역경을 살 수밖에 없냐? 이 원리를 몰라서인 거죠.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나에게 허락하신 것과 이 고통과 문제와 환난과 이 좌절까지도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허락하신 건데 그 하느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를 안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고통이 다가오면 10길, 20길, 100길을 날뛰는 이런 인간의 한심스러운 지력, 떨어지는 지력, 그저 자기를 위한 것을 추구하는 것밖에는 쓸 줄 모르는 이 한심한 지력이 똑같은 것을 늘 반복하지만 그것을 개선할 줄 모르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느님께 노여움을 사고 역겨움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저를 제발 징벌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불러드리는 짓인데 그것도 모르고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하는 이 인간의 한심한 모습을 오늘 일독서를 보고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과 역경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명약이고 보약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성숙할 수도 없고 인간이 될 수도 없고 겸손은 더더욱 할 수 없고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만과 교만을 떨면서 살다 죽을 테니까요.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을 허락하세요. 그럼 이렇게 고통과 희생이 다가왔을 때 정신이 깨어있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발견하고 그 원리 가운데 아버지 뜻에 용해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그런 고통과 희생해야 될 거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아버지가 지금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테스트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게 필요해서 지금 주시는구나. 나 이때 욥처럼 반영해야지. 다니엘처럼 반영해야지. 이렇게 반영할 줄 아는 영혼이 똑똑한 영혼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영혼이고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가장 어렵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느님께 반영하는지가 그 영혼의 수준이고 영적 상태고 인격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고통이 없으면 절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매일 당근만 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에게 매일같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부모가 척척척척 제공해주고 고통과 희생할 거리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주지 않은 자녀, 그렇게 교육을 했다면 그 자녀가 40살, 50살 됐을 때 어떤 인격을 갖춘 자녀가 될까요? 그건 볼 것도 없이 망나니,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 없는 개 망나니의 수준과 같은 인격으로 밖에는 아무것도 거기 성숙함도 없고 거룩하고 고매한 향기도 안 나올 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은 더더욱 없는 그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영혼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이래서 고통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 성숙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을 즐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고통을 즐기는 수준. 나에게 또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이 순간이 찾아왔네.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구나. 기쁘다. 행복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고통의 길을 일평생 걸어가셨던 정신의 나라죠.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의 자아가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과 자애심과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따르고 사욕과 욕망밖에는 추구하는 걸 알 줄 모르는 이런 인성은, 이런 인간적인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평불만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에게 아버지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처럼 하느님의 정의를 불러들이는 일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일독서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 오늘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 현양 축일을 맞이해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이것을 반드시 오늘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서도 십자가에 관련된 것이 나올 것이니까 복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불뱀에 물려서 백성이 막 죽는데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 방책을 주시는 게 뭐냐? 구리철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끔 해주신다는, 바로 이게 뭐냐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예표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구리철사의 불뱀이, 그 구리철사의 불뱀을 보는 사람이 살아났죠. 마찬가지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거라는 그 사실의 예표를 벌써 이렇게 2000년 전에 구약 시절부터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구리철사 뱀을 높이 매달아 놨고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도래할 사실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로서, 예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깨닫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징표죠. 그 예표로서 구리철사가 오늘 등장했고, 구리철사를 보고 사람의 목숨이 살았듯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영혼이 구원되었다. 그 구원의 상징이요 표징이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오늘 구리철사를 높이 매달았을 때 그걸 보고 살아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가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의 그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형식으로, 말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니코데모에게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예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앞에 민수기를 보셨죠,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불평불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역겨운 짓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다 죽고 있는데, 회개를 하니까 하느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구리철사로 너는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기둥에 달아놔라.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게 내가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인류의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예표의 상징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똑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 십자가도 들어올려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본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구원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죽음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데, 그럼 어떤 죽음? 육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상징은 우리 인간적인 그 자아 있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자, 또
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냐? 나의 인간적인 인성 있죠. 이 인성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저의 인성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성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 자아와 인성을 그 십자가의 본질에서 못 박게 해서 죽음으로 죽이게 함으로써, 즉 그러면 그 인간적인 것이 다 죽게 되니까 어떤 것만 남게 될까요? 신적인 것만을 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이 다 신적인 것으로 전환되게끔 하는 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상징은 신적인 것에 반하는 나의 인간적인 것, 사사로운 감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적인 기호, 경향, 그리고 인간적 인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다 그 십자가에 저는 못 박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그래서 다 죽임으로써 저는 이제 이 모든 인간적인 것은 제 안에서 죽고 다 이것을 신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서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셨던 사셨던 그 정신을 저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것을 죽이는 그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본질의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 나의 인간적인 것을 죽이려면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 내 자아와 내 욕심을 안 따라야 되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희생하고 죽이는데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고통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의미, 고통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첫 번째 아까 구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고, 둘째 죽음을 상징한다.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나의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것을 그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을 다 죽여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죽이는 죽음의 상징이다. 셋째는 십자가는 고통을 나타냅니다. 고통.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엄청 고통스러우셨죠. 바로 그 고통을 상징하는데, 그럼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을 나타내는 거냐?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죽여 없앰으로써 이제 다 나의 인성과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만을 따르고 거기에 용해돼서 저도 그 두 분의 정신세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나의 인간적이고 그동안 따라왔던 나의 경향과 기호와 자아와 이런 것을 다 죽여야 되니까 그때 고통이 따르잖아요. 바로 이 고통을 사랑하는 것, 이때 인성을 죽이면서 따르는 나의 고통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사랑하는 정신이다 라고 해서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고통을 사랑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영적으로 의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퍼펙트 자체셨어요. 겉만 인간적인 모습의 육을 취하셨을 뿐이지 그분의 내면의 영혼은 신성이셨죠. 하느님 아버지의 그 신성. 그러니 신이시고 겉만 인간의 육을 취하신 온전하고 무결한, 결점이 없는 퍼펙트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죄가 있어서 진 게 아니라 순전히 의인의 정신으로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지신 거죠.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그럼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의인의 정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의인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게 곧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그냥 십자가는 무시무시하고 되게 험악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 뭐 이렇게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는 조목조목 따지면 온갖 아름다운 순결한 가치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십자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 의미라는 것은 그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했을 때 의미가 그때부터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 사건 이전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희생과 의인의 정신으로서 이 돌아가신 사건,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고결한 의미와 가치들로 가득하게 된 것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의미가 그때부터 부여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순환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십자가라는 것에 온갖 아름답고 고결한 가치와 의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그 정신으로 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많은 상급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십자가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있는데, 그 첫째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상징, 그리고 그 구원의 예표는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철사의 뱀을 높이 기둥에 달아 올렸던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되는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구원의 상징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도 여기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죽음을 상징한다. 어떤 죽음을 상징하냐? 단순히 예수님의 육의 죽음만이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나의 인간적이고 자아적이고 육적인 기호와 경향과 사욕과 욕망 같은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 이 신적이지 않은 진리에 반하는 모든 나의 인간적 속성들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래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신적인 것이 되도록 전환시키는 이런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면 세 번째는 십자가가 고통을 상징하는데, 자, 이렇게 두 번째 아까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의미에서 그럼 나의 인간적인 기호나 정서를 안 따르고 진리를 따라야 되고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를 따르려고 하면 기존에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평생 따르고 살았던 나의 모든 정서와 기준과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바로 이 버릴 때 고통이 따르죠. 바로 이 고통을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고통 사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그렇게 네가 나의 십자가를 따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다 이런 의미예요. 너의 인간적인 것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너의 인간적인 것을 죽이기 위해서 따르는 고통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의 정신은, 그 의미는 의인의 정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완벽하게 온전히 다 내어주신 희생과 의인의 정신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희생으로서 남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의인의 정신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실적인 의미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막연했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좀 두렵고 무섭고 혐오스럽기까지 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는데 그것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고 올바로 된 신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이렇게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린 4가지 말고도 더 많은 원리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의 책에 보면은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어떤 정신세계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를 아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영예로 여기면서. 왜? 그 십자가를 극진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야지만 내 자녀들을 구할 수 있고 내가 그 십자가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 자녀들이 다 살아난다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흐뭇하시고 너무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희생을 바치고 의인의 정신으로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그 열매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고 기쁘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편안하다. 나의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정신세계. 과연 그게 뭘까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거꾸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정신이. 어느 정도로 거꾸로 살아가냐면 예수님은 이토록 십자가를 사랑하셨고 아주 영예로 여기셨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걸 기쁨으로 느끼셨는데 인간은 나에게 쬐끄만 십자가, 고통이나 뭐 이런 게 다가오면 희생할 거리가 다가오면 10길, 20길, 100길을 날뛰는 남보다 요만큼 손해본다.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벌써 그것이 싫어서 피에 달아나는 이런 정신으로 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신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를 편안한 침상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정신은 정말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 이게 동과 서가 다르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만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만큼 다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인간은 참 착각인 게 그렇게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득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달아나는 거죠. 그 희생을 하기가 싫어서 이득이 될 거라고 해서 피하고 달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그게 이득인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고통거리와 희생할 거리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걸 피하는 게 진짜 이득인가? 계산상의 착오가 심각해요. 인간은. 본질의 나라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그게 이득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나라는 것의 주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겉껍데기 거죽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 진짜 나는.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할 때만 고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순도 높아지고 천상의 나라에 가기 합당해지냐면 수많은 고통과 단련과 그런 어떤 환난과 희생을 통해서 갈고 닦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갈고 닦여야만 천상의 나라에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하고 그런 영혼만 하느님을 배울 수 있는 천상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내 영혼에게 사실은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천상 나라에 가기에 더 유익이 되고 더 하느님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기회가 사실은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희생이 따를 때 바로 그 찰나의 순간들인데 사람은 거꾸로 살죠. 그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근시안적인 자애심에 가려져 가지고 어떤 게 더 내 영혼을 풍요하고 풍족하고 더 좋게 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래서 다 그런 근시안적인 자애심은 그런 근시안적인 소경은 사실 자기의 영혼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지름길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가기에 합당한 것을 매일같이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그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영혼의 정신세계나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해지며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아질 수 있는 우리가
그분들과 조금이라도 닮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고통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만이 그것을 통해서 돌이 계속 갈고 닦이면 예쁜 동글동글한 돌이 되듯이, 그렇게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갈고 닦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게는 사실 비전이 없고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인간은 틈만 나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이런 소경이고 근시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시각각 고통이 없다면 그나마도 단련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와도 같은 인격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그리고 배타적이고 사랑 없고 희생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런 쓰레기나만도 못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존재의 한심성이구나.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다가오고 희생할 거리가 생기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내 인격을 좀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 죄를 좀 배상과 보속해서 닦일 수 있게끔 하는 엄청난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꾸 우리의 뒤틀리고 잘못되고 변질된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개조하고 계속 재창조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닮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마귀밥이 돼서 살기에 딱 좋은, 나약하고 한계적이고 참 비전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안 계시면 비전 없는 그런, 아주 저급하게 말하면 밥이나 축내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나약한 인간의 존재의 한계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더 하느님과 가까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요, 또 예수님과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더 닮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명약이고 보약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으로 자란 그 영혼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면 고통과 가난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자란 영혼은 인격 자체가 다르죠.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인격 자체가 다르고 마음을 쓰는 씀씀이와 배포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고통과 척박한 환경과 가난 없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풍요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영혼은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쳐다만 봐도 역겨운 존재가 바로 그런 영혼들입니다. 얼마든지 이게 여러분 추상이 가능하시죠. 이 시대 살아가는 젊은 영혼들이 불행한 것은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이 전쟁과 고통과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사셨던 그 강인한 근성으로 다져진 인격의 수준이 요즘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서 안 나오는 것은 그런 척박하고 고통과 가난과 힘겨움을 극복해내지 못한, 극복해볼 수 없었던 풍요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과 오해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살다가 죽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고통으로 다져진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며, 그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발견하여 우리가 고통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성십자가 현양 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